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태풍이 지나가기 무섭게 또 태풍이 다시 오기를 여러 번이고 또 아직 몇 차례 더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보를 우리가 접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돈도 벌고 스스로 사람도 만나고 또 스스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며 만족감을 느끼고 또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가 뚜렷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이 세상에서 바로 서고 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이 너무 세거나 혹은 자존감이 지나쳐 자만심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뚜렷한 나머지 이제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법칙과 사후의 문제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아 정체성, 자존을 지나친 자만과 교만,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타락의 유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오로지 의존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창세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단계를 만들고 규율과 구속을 즐겨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왔고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위선을 불러왔고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나라를 잃은 처절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 그저 겉으로만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면모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평지설교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마저 왜곡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알려주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읽기에도 분명히 명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는 동시에 선언과 선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즐거이 묵상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잘못을 반복해 왔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성도들을 겁주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단들이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 중세교회가 그러했고, 지금 시대에 일부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라. 나의 말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탕류가 몰아쳐도 굳건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니, 살면서 잘 행하지 못하니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탕류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너희들은 나의 명령들을 당연히 지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니 세상이 너희를 요동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입니다. 그 마음과 동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언제나 옳은 동기를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메꾸어 주셨고 그 빈틈을 주님께서 보혈로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래를 사랑으로 녹여서 단단한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다시 주님께도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많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러해 보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태풍이 몰려오고 경제는 더 어려워져 가고 삶은 팍팍해집니다. 세상에 거대한 탕류가 몰려와 금방이라도 휩쓸려 떠내려 갈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 능력과 그 말씀에 기대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뒤따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